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받들어서 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려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만명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래야 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 모든 선지자에게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지어서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슬픔에서 기쁨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여기에 불러놓고 한 주간 동안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가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살면서 우울하게 산 적도 있습니다. 반면 아주 기쁨과 감격 속에 산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똑같은 공동점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침도 앞바다에서 여기에서 침을 흘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가슴 아프어 운 적이 있었습니다. 온 국민 4월 16일 침도 앞바다에 심각한 아픔 흔적 때문에 수십만 명의 조문하는 그런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4월 달 온 국민이 슬픔 가운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 마음이 찐하고 아프고 또 우울합니다. 그런 속에서 저는 진도 앞바다에 희생당한 인명의 아픔 때문에 우울한 것도 있지만 한 주간 동안 어느 목사님 인도하는 집회에서 그 목사님이 계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참다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물론 집회 기간 중에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만은 아닙니다. 또 정말 그 어떤 방법도 어렵게 살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해서 감격의 눈물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는 진도 앞바다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마다 구제 헌금을 내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내고도록 권장합니다. 그 현수막의 내용은 미안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에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는 정말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을 얼마나 가십니까? 홀로 있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너는 정말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 나를 향해서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다가오셨습니다. 정말로 주님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면 무관심하고 얄팍한 정으로 교회 사명을 다해버리는 지금의 교회를 보면서 또한 울게 하였습니다. 정말로 오늘 교회가 현수막을 걸고 미안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저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좋은 행위에 동참한다고 절망에 빠진 오늘 현실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그 아픈 통증 현상 속에서, 저 현상 속에서 자기 자신이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는 말미암아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게 될 때, 그것이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버지의 뜻인 걸 모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복음의 세계는 한순간에 슬픔과 절망을 날려보내는 복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육현들을 제시해주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슬픔과 절망을 뒤로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은혜로 된다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 하시는 복음은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하심이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울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힘이 안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님 사랑 비칠 때 기쁨 옵니다. 여기에 주님 사랑 비친다는 말은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 임재하시면 어김없이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평안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기쁨과 화평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쳐서는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쁨과 화평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는 첫 번째는 바로 회개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나보다 더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죄길로 빠지게 합니다. 물론 이제는 쾌락을 동반하는 스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 마시고 바람 피우는 건 눈총받는 일입니다. 하지만 뭣도 있고 여기에 또한 힘이 있다고 하는 표시도 될 것입니다. 바람 많이 피우면 안 하는 것 없이 거늘로 살면, 안 하는 것 없이 거늘로 살면 힘이 있다고 하는 표상이 된 것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지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 못지않게 재미있고 낭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는 세상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은 뭔가 다들 죄 속에 평온히 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말입니다. 온통 진도의 지목사건 속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이런 피해를 가져갔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변명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교회도 말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가능하는 일이 이
인간이 옳다 여기는 사고방식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열심히 살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잣대는 인간의 능력과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잣대인 것이 오직 자신만을 의롭다 여기는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땅 위에 사는 인간은 이 말이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니까 그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의 두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바로 사울이죠. 그 왕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인간도 있었습니다. 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처럼 충신 안위를 가늠하고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음모를 꾸면서 자신의 충신 부하를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의 아내를 빼앗고 살인한 사람은 다윗이. 단지 사울은 전쟁 중에 사무엘 선자가 제사 드리고 덕이 온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런 실수를 한 데에는 전쟁 중에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중에 아군들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적군이 진격에 온다는 소리에 부대가 술렁였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입니다.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네, 하나님 이런 행위도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 제사 드리고 난 후에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께 망령되었다고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그날을 맡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제가 크잖아요. 근데 사울은 얼마 못 가서 폐위당했습니다. 사울 왕가는 3대를 못 가서 망했습니다. 반면 다윗에게는 확실한 언약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간 모든 곳에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모든 원수를 멸하겠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네 문신 날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만약 네 후손들이 죄를 범하면 내가 책도로 징계를 하지만 사울처럼 망하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울은 다윗보다 훨씬 더 열심도 있었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았는데 저주받은 표상이 되었을까요? 왜 다윗은 사울보다 더 죄질이 안 많았는데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축복의 표상이 되었을까요? 여기는 인간의 공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누구도 어려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회개하여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기준을 볼 때 회개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헌전을 통해서 죄를 지어버렸을 때 애통하고 통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다윗은 나단 헌자가 죄를 지적하실 때 죄인으로 시인하고 엎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지 않았고 애매했던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누구든지 의가 없으면 이렇게 심판받는 심판의 하나님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다윗을 통해서는 전격적인 은혜와 사랑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 임재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죄가 배 앞에 놓쳐져 보니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한 것을 보면서 통곡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성경 시편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시편 38편 4절에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덮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죄가 깨달아서 애통의 눈물로 자기의 천상을 띄웠다고 자기 얼을 적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명입니다. 물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것입니다. 하늘에서 인간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어느 날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은 예수를 초청하고도 발 씻는 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요, 초청받은 사람이 남의 집에 갈 때 초청한 주인은 발 씻을 물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주를 향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입맞춤도 없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또 용감의 사랑을 받으면 귀한 옷값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이 물 묻은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옷값을 깨트려서 향수를 예수님께 발랐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죄를 조건 없이 영접하신 큰 사랑의 감동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이런 상황을 보이시면서 바리새인이 옆에는 바리새인에게 질문했습니다. 돈을 꿔준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다.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의 빚을 한 사람은 500데나리의 빚을 졌다.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의 빚을 졌다. 이들이 갚을 길을 없어서 둘 다 모두 탕감을 주었다. 이들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시몬이 대답하기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받는 것입니다. 많은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받는
용서보다도 사랑을 하게 되면 금방 알 수 있겠죠? 당연히 많이 탄감한 사람이지요. 많이 탄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탄감받아야 하는 빚진 자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큰 사랑은 지금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깨달을 때 이런 날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의인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말씀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주님을 인정할 때 용서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좋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지금 우리를 죽지 않고 만나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주시려고 중간에 예수님을 끼워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장 불행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예수님 아버지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보이십니까? 엘리 나와 사먹되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는 아들의 아픔을 외면하셨습니다. 끝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사건은 분명 심판입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심판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죄인을 대표하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인류의 죄를 뒤집어쓴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받는 기준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면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지 못하면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두가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절반입니까?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아야 되고 가슴 누워 있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야 하는 아픔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벌을 대신 받았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값으로 조주스러운 고통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조주스러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살릴 수 없는 우리를 자녀에서 보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 죽음도 고난도 시련도 애움도 핍박도 질병도 감사로 평안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고귀하고 소중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큰 사랑이 소중하고 고귀하게 이 큰 사랑을 알게 주시려고 오늘도 많은 국민들이 아픔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발견된 한 사람을 두어서 이 땅을 새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제가 이렇게 큰 고통이 있음을 알고 돌아오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
하나님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지를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 사랑을 또 원치 않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시행당하신 예수님이 공로를 모르면 금식기도해도 소용없고 한글 많이 해도 소용없고 착한 일 해도 조금 못 갑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영생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다윗처럼 자기가 큰 주님을 알게 됩니다. 이 큰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으로부터 알게 됩니다. 천국은 아무나 누구나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돈과 권세를 이용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하고 이웃에 착한 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천국 가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돈 없고 힘이 없으면 헌금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착한 일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림의 떡이라고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도 천국 가기가 저렇게 어려운데 돈 없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은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가르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주님 그 질문의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어떤 사람도 천국 갈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천국 갈 수,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지만 내가 천국길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절망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의 권세 앞에 해결할 수 없는 길이 없기에 절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데,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지킬 수 없는 죄임을 절망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세계가 열립니다. 은혜 받은 사람도 이제 은혜 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도 그 말씀 앞에, 사랑의 깊이 앞에, 높이 앞에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나라고 절망할 때 기쁨의 시간이 열립니다. 누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슬픔 앞에 할 때 기쁨을 주시는 천국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망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망으로 서는 것은 어찌할꼬 하는 탄식입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지난 한 주간 김성관 목사님께서 인도하는 십자가의 컨퍼런스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정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김성관 목사님이 입에서 나오는
주님 말씀 앞에, 주님 현존 앞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력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을까라고 아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밝히마 내가 너를 도무지 아니고 돌아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김 목사님 목소리를 통해 나올 때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은 주문이지. 죽기는 가장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나의 한계를 보였습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듣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한 말씀에 비교할 수 없는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 엄청난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큰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의 눈물을 흘리실 때 김 목사님께 들려주시는 승리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 법 없는 이방인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만에 살리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것을 이기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말씀에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절망에서 소망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으러 오시는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에서 기쁨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 속에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주님께 죄송하여 오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이 주체할 수 없도록 가슴 벅차게 마음에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량없이 베푸시는 은총의 한 주간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 주간을 은혜로 살았다고 평안과 형통한 아무 걱정 없이 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내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은 배려하고 용납하고 그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에 비판과 원망과 불법의 병들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의로와 평강과 기쁨을 마이나 나라만큼 가져가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긍휼 속에 감사하며 주님께 맡기는 평안 속에 지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쾌한 삶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새로운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사실 신을 보면 절망감을 맛보게 됩니다.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절망감 속에 택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인간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사상이 부끄럽고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
통감하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지금도 살게 성령께서 우리 수련교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는 사람에게 다윗 같은 영원한 약속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한 사람이 예배 중에 일어난다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실